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우량아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분유회사와 방송사가 서로 협력해서 전국 규모의 우량아 선발 대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춘천 지역에는 우량아 선발 대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축소되었지만 한때는 전국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량아 상을 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출산과 동시에 어머니와 연결고리였던 자연성분의 고리였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만약 탯줄을 자르지 아니한다면 우량아로 태어나도 성숙은 고사하고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영적인 성숙이든 생리적 성숙이든 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야 할 탯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발판과 단절하는 그런 생활의 탯줄을 끊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세월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인 그 세상과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끊어야 할 탯줄은 무엇인가? 첫째는 생각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죠. 이 결혼은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는 죄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계통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의 딸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후손을 상징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영적 DNA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국내 결혼만 하는 거죠. 족배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겹을 이어가고 사역을 이어가고 신앙의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영적인 DNA가 희석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일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들의 코치와 조종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이탈된 사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행동과 말의 근원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또 근원은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DNA와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그 배후에는 자기의 판단과 선택과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육신적 생각과 결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DNA가 희석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탄력받고 충만해지고 정복되고 이러한 축복을 유지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연마되고 다듬어지지만 그 역시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영적 DNA를 보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DNA를 훼손시키고 희석시키고 또한 소멸시키는 그러한 육신적 생각과는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중심적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이 말의 의미는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비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카드어로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75년간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쉽게 말하면 명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의 지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수모를 준다, 창피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창피와 수모를 당하고도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명예를 훼손당하면서까지 어떤 일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명예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존심을 무너뜨려가면서까지 어떤 일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75년간 갈대아 우르의 둥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종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명예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할 때 그때 헷 족속들에게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비엘리트에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문제 중에 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에게 방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방백은 엘리트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비엘리트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명예와 자존심과 기득권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아의 힘과 방법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25년 지난 후에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11년 만에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실 자식 하나 더 늘어나는 게 그 뭐 대수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이 오늘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에 그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해권은 이스마엘과 이삭 자손의 그런 접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의 견을 쫓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조급했다는 것입니다. 더 듣기 전에, 기력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이 아브라함께 작용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방법까지 간절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퇴출을 잘라야 하듯이 영적 성숙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바운더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자기의 힘과 방법을 의지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터락관성 바이트라는 뜻인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 위에 우뚝 서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내가 진정 에클레시아라면, 교회라면, 내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성숙은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어린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자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말 카타로 데카라는 뜻입니다. 가을 되면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연 발생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발동해서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몸에서 퇴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면 성숙하는 걸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 2대, 3대, 4대 신앙의 대수가 영적 성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방치하다가는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숙은 지금 육신의 생각에서 자기를 탈출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아중심적 삶에서 자기를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에서 자기를 탈출시켜야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저는 이 내용을 좋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탯줄을 자르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복 주시겠지 막연합니다. 그 막연함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것도 자녀가 또 손자에게 이어지고 수대를 예수 믿어도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앞선 부모님과 조상들이 열정적으로 싸워왔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럼 제 자신이 아직까지 육신적인 생각에서 자아중심적 삶에서 아직까지 제가 저 자신을 믿는 어떤 구석에서 저를 탈출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또
알고 나니까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년간 명예를 지키면서 둥지를 틀고 뿌리 내리고 했던 그 갈대아 우르, 사실은 그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발달된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박토의 땅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고생 더 하겠죠. 마음고생, 몸고생.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야 할 영적인 대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영적 성수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 도모를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대출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왜 아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했던가? 당시 아브라함과 동일한 족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에서 자기를 탈출시켰고 자아중심적 삶에서 자기를 탈출시켰고 자기의 힘과 방법에서 자기를 탈출시켰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 자기 생애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물거품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세월을 보내면서 세월을 죽일 것이 아니라 만시시탄에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적인 대줄을 잘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않으면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않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복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말씀드린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군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것이 가슴에 큰 울림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모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승박을 연구하시는데 인천에서 큰 교회를 개척하고 내일 헌당식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헌당식 준비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들 헌당식 하지 말고 오늘 저녁 이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 내일 다 노회에서 손님이 오고 각지에서 손님이 오고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음식을 준비하고 헌당식을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주님 헌당식이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는데 음성이 안 들렸대요. 그러다 그 다음날 어거지로 헌당식 하는데 성도들도 반도 안 오고 순서 맡은 분들도 바쁘다고 못 오고 그 많은 음식들 준비한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미래를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만 목회하다 가겠습니다. 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 헌당했는데. 그런데 갈수록 성도들이 줄도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날 회개하고 후임자를 성도들에게 맡기고 지금 안양 가서 성막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하나 짓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피와 땀과 살과 뼈를 깎아서 건축했던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라고 하셨던 거죠. 내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이거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아픔이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구나. 아웃사이드 15년째인데 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확보하고 또 그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갈대아우르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명과 지역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는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한다고 믿었지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생각에서 떠나라. 너 삶의 중심에서 떠나라. 너의 방법과 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서먹도 못하고 평생 동안 이게 노력해서 축적했던 힘과 이런 환경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다는 것은 이건 순교에 버금가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물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의 수고가 다 끝나고 예배하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환경과 우리 힘과 방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에게도 이런 인생이 있었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1초라도 더 향유하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결단의 행동에서 우리 역시 답습해야 될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대줄을 끊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배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과 환경과 힘과 방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에서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